근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사역자나 사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자생으로 생겨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세우는 파송자로 바나바를 보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자요, 착한 자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세우는 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옆 사람에게 인사했냐면 제가 바나바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바나바는 또한 사람을 세우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회심을 했지만 예루살렘의 어느 사도들도 그를 인정하거나 알아주지 않았지만 고향 다소로 가서 조용히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그 산맥을 넘어 목숨을 걸고 와서 함께 사역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에게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되니까 안디옥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안디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경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의 귀한 그 사명을 통하여서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했는데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큰 흉년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선포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로마의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를 아시죠? 네로 황제의 아버지가 글라우디오입니다. 그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전국에 로마와 모든 세계가 흉년을 들어서 엄청난 기근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재산이 없고 과와 가부들이 제일 힘겨워하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핍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디아스포라와 같이 흩어지기도 하였지만 그 흩어진 자들 가운데에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은 가부와 고아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모이기를 시작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의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나누는 분배에 불만을 가진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섬기는 일을 전무하도록 만들어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가부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고 이와 같이 힘겨워진 흉년이 오래되니까 그들이 어디로 모이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오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갖고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유무상통한 교회가 되어진 그러한 구제와 사랑과 교제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과와 가부들이 생각보다도 더 많은 무리들이 몰려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구제하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으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과와 가부들을 위하여서 구제할 것을 종용하고 또 그로 인하여 헌금을 통하여서 이들을 도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로 화답을 했느냐는 것. 오늘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뭐하고요? 작정하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요청해 왔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각각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당 한 사람이 대표로 해서 구제에 힘쓴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개인 각자가 감동되는 대로, 은혜가 되어지는 대로, 그들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대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마음에 허락하시는 대로 이 일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래서 그들은 힘대로라고 하는데 힘에 넘치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더 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은혜를 전한 것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자기 힘에 버거울 정도로 감당을 했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구원도 알 수 없고 생명도 알 수 없고 믿음도 알 수 없는 버리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과와 가부들을 위한 헌금을 하는 일은 복음의 빚진 자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며,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헌금을 힘써 행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성도의 어려움과 성도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냥 뜨겁게 하라, 도와주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써 능한 대로 그의 버거울 정도로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에 사는 사람. 여러분, 안디옥 교인이라고 부자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흉년에 어렵고 기근으로 인하여 먹고 살기가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들이 굶주려 있고 고아와 가부들에게 구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자신들의 피를 짜내듯 사랑을 짜내어서 행했던 그 모든 대상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고아와 가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단지 복음을 받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한 형제요 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믿음이요 한 가족이요 한 동료이고 한 지체라는 사실을 가질 때에 그들이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나타내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부조를 보내며, 여기서 부조는 헌금입니다. 구제 헌금입니다. 그들을 도우고자 하는 마음의 물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정으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30절에는 이를 뭐하여요?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실행했습니다. 그걸 실천하고 그렇게 옮겨서 그 물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이 사명을 그 일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했을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왕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나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아무도 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그 꿈을 알아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하여서 요셉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이 흉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울산 지역에는 모든 강들이 다 말라 정말 바닥을 드러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셨고 전국 각지에 산불이 일어나서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중단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당신이 누구이신 줄을 보여주는 기회의 정표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연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흉년 앞에 우리의 범죄한 건 없는지, 우리의 잘못한 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는 건 없는지를 보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흉년을 통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흉년을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는다고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어라, 깨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 있기보다는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라고 우리의 안일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선지자의 이 흉년의 경고는 우리가 늘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진정 그것을 기회로 삼을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회개하라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해라는. 오늘 말씀에도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뭐하게 됐다고요? 그렇게 되니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진정한 모습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구제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에 우리가 구제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나팔을 불지 말 것이며 성실함으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게 하고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를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과와 가부들로 인하여 흉년을 인하여 어렵다고 하는 그들을 위하여 각각 자기 힘에 버거울 정도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 일을 작정할 뿐만 아니라 실천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했다 자랑하거나 보여주는 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으로 행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겪고 그들을 위하여 서로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고 사랑으로 옮기고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세워진 지 10년, 20년 지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2, 3년이 안 되어져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전도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있었고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가 그들을 함께했던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들이 지금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떠나는 일이 여러분 아멘이 될 수기보다는 못 보냅니다. 안 됩니다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 자신들에게는 바나바가 필요하고 사울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라고 명할 때에 그들이 순종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 가운데에 성령의 말하심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명령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말하심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며칠 전 종신 88 동기의 목회 전략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구미에 있는 금호산에 있는 호텔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구에 있는 부강교회라고 하는 교회, 여러분 옛날 우리 박노진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하러 오셨던 그 교회에 후임으로 제 동기인 김성일 목사님께서 거기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일 목사님께서 무엇을 발표했느냐 하면 아름다운
교회 분리라고 하는 그런 실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대구 부광교회는 400명에서 한 450명이 안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대구 주변의 위성도시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건물을 얻어주고 사역자에게 돈을 주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몇 개 교회를 그렇게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웠더니 이 부광교회 성도들이 그 개척교회에 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개척을 시켜줬는데 왜 본교회 교인들을 빼가느냐? 그렇게 해서 당회에서 목사님도 성도를 부르고 사역자를 불러서 호통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개척이 안 되는 상황에 돈만 주고 사역자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성도를 보내주어야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장로님들과 기도하면서 교회를 분리하는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교육자에게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훈련이나 가르치는 일에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서 그 부목사님들의 이름으로 제자훈련반을 개설했을 때에 그 가운데 한 부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부목사님을 개척 분리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한 가정들을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비전을 통하여서 함께 공유하고 그분들을 데려나갈 사람들을 하십시오. 그래서 54가정에 150명의 성도들이 6개월 동안 오후 예배 때에 그 목사님과 별도로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6개월 동안 예배를 그들과 함께 드리면서 54가정을 파송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장로님도 있고요, 장립 집사님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고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교회에 등록한 지 5년 이상 된 교인들, 11조를 잘 드리는 교인들,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서 섬김이 있는 교인들 54가정을 분리해서 대구 진리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분리 개척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가 건물을 팔고 이동하는 그 교회를 5억을 들여서 교회가 인수를 하고 그 나간 성도님들이 1년의 예산이 1억 5천 정도 되어지는 자립교회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그 교회 또한 400명이 넘으면 분리 개척을 한다고 하는 DNA를 가진 그런 교회로 세우고 있고 지금 두 번째 분리 개척을 위하여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동기 목사님의 실제 사례와 동영상을 통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동기이지만 존경하고 저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칠곡에서 칠곡에 있는 교회와 교회 사이에게 10분도 안 걸려요. 거리가. 그런데도 교회를 분리해놓은 이유는 건강한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유익하고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목회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끊임없이 목사님 1억 5천의 예산을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면 교회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54가정이 나가버리면 교회에 많은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해에 분리해서 54가정 150명들이 나가고 난 뒤에
그의 결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결산을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이래의 최고의 결산을 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0명이 나간 그 교회는 150명의 이상의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내는 것이 단순히 사람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보내면서 그들의 전도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후원들을 그들이 기도와 물질과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후원하여서 그들의 일을 돕는 진정한 선교사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선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각 자기의 힘써 행하고 또한 그 힘의 능력에 더 지나도록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구제하며 그것을 작정만 할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순종할 수 없으면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진주 남교회에 정말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환난 때문에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했을 때에 아무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두려움과 불안하고 염려했던 자들이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흩어지고 나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와 같이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또한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 사람만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소외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울을 다소까지 찾아가서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받고 새로워진 자들을 협력자로, 동력자로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나 가이사는 주라고 고백했던 그들 앞에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와 사랑과 구제를 통하여서 힘써 행하였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진주 남교회도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바나바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진주 남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진주 남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우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